교독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반드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가리가 되고 내가 여러분 중에서 모든 진리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섬길 만한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찾고 사랑하면 신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르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없다고 마음도 없고 즐겁고 없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다른 것이 있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먼저 알자. 함께 그런즉 믿음을 소망한 사람 이세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말씀이죠. 노래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를 쭉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가 갑자기 13장에 와서 사랑을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음란한 사람도 생기고 부도덕한 일들도 막 생겨나고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이파저파 분열이 되고 가난한 자, 부자, 성만찬 문제로도 교회가 갈등이 이런 많은 얽히고 문제. 사도 바울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뭐예요? 여러 문제 중에서 뭐가 제일 가슴 아팠을까요? 그것은 분열이 되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분열이 돼서 그걸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이 장에 쓰였다고 생각해요. 뭐냐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네.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은 일치를 이루고 싶어해요. 그렇죠? 사랑하면 마음도 막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 같이 있고 생각 보면 사랑하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 일치를 이제 이루기 때문에 일치.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얘기해요?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말이 아름다운지 천사 유주같이 말하고 방언도 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이 시끄러운 소리죠. 우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언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당시 예언에 얼마나 막 힘있고 권세가 있었겠어요. 하늘 나는 권세지. 또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지식이 대단한지 모든 지식이라. 또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믿음도 대단해. 믿음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막 산을 옮길 만해. 대단하죠.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 대단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대단한 게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거기다 구제까지 잘해요. 구제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구제는 대단하잖아요. 불을 살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어떤 헌신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 뭐 하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맨날 문제만 있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많은 교회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나 보세요. 1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는 고린도 교회는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고린도 교회 가면 늘 감사가 나온다는 늘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근데 감사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뭐 때문에 감사해요? 5절 때문이에요. 5절. 자, 그게 뭡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언변이 뛰어나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어. 거기다가 그 모든 부족한 은사가 없었어요. 은사 부족한 게 없어요. 7절 보세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어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뭐 부족하다고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은사가 골고루 은사가 엄청 있다. 더 이상 필요한 은사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막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막 논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신의 은사,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가 너무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뭐가 해결이 안 되죠 지금? 은사가 그렇게 막 그 대단한 은사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뭔 문제 하나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어요. 분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분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해결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사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연합의 열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다?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분열을 바로잡아 주니까 분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은사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러분은 각 몸의 지체라는 거. 그럼 그 지체들은 뭘 위해 존재해요? 몸 위해 존재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존재해요. 모든 지체들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한 몸 된 신자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몸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 지체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다 다르고 다르지만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구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뭡니까? 자기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돼요. 은사는 따라서서 은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나만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은사가. 하지만 다 다르지만 각자 다르게 주님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이 희한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과시용이 된 거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마다 그 과시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은사를 쭉 얘기하다가 막 대단한 은사를 11장에서 얘기해서 은사의 결론이 내리는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가보세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즉 은사를 좀 얘기했잖아요. 정인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 앞에 보세요. 뭐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뭐 교사되는 능력이냐, 병 고치는 자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은사에는 다르다는 거 얘기해요.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은사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어내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그 해결의 열쇠를 주는 말씀이 31절 말씀,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랑하라. 내가 가장 좋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별의별 은사가 다 있는데 정말 제일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 그게 고린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의 은사, 제일 큰 은사. 자, 이거는 다른 은사를 어떤 은사도 다 수용 받아들일 수 하나로 묶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소개하는데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없는 경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을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죠. 4절부터 보면 사랑의 태도예요. 사랑의 태도. 사랑의 모습. 7절까지는 긍정적인 면이죠. 적극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굴 드러내는 걸까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랍니다. 아멘. 저는 뭐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테크닉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랑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이 중요해요. 그 목적은 주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떤 이런 사람의 속성을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누구 때문에 참아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온유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다음에 쭉 가서 결론 부분 가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어렸을 때 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비교하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이는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애들이 귀엽기는 하죠. 이쁘기는 한데 애들 가만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키우고 싶은 다 아시잖아요. 애기 때는 부모 생각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자기 욕구만 잘 주시고 그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결국 그 말은 쉽게 줄이면 자기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자기가 모든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고, 자기가 편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다 어린아이가 되시면 찬양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된다니까. 그 어린애가 그대로 잡고 어른이 돼서도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철부지 자기만 알던 애들이 좀 크면 그래도 달라져요. 철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초신자 때나 좀 한마디 평생 가도 그냥 애기같이 그냥 달래줘야 되고 그냥 참 피곤하게 하고 여긴 없어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자기 한 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한 몸만 생각하면 정말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언제 버리냐?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할렐루야. 좀 이렇게 해야 돼야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팍 낙심하고 조금만 그냥 핏대가 팍 났다가 뭐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혼돈스럽잖아요. 우리 자기 중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편안히 살아가겠어요? 편치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니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랑의 소중들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사랑이 오늘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래서